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 연속 설교 이제 오늘 8번째고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하고 마치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람은 제목처럼 복음을 위해서 뭘 아끼지 않았다고요?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한 사람의 삶을 살펴볼 텐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이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정말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런데 이제 3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 앞에 23절, 22절을 보면 성령께 매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뭐가 기다린다고요? 결박과 환란, 체포된다는 거예요. 잡힌다. 그래서 환란을 당한다. 조금 하울링이 나죠. 그래서 죽게 될지도 모른다. 죽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성령의 말씀도 듣고 또 그런 예언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가지 마세요. 가면 잡혀 죽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때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또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생명까지 내가 바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겠다. 대단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훌륭하다. 네, 훌륭하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나는 생명까지 바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하시네, 그죠? 그렇단 말이죠. 복음이 귀한 거는 알겠지만 어떻게 생명까지 바칠 수 있냐? 생명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그거 바치면 끝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없어지면 그냥 다 없어지는 건데 그것도 바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일까? 오늘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에 관해서 설교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사도행전 이제 9장부터는 끝까지 대부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반이 사도 바울이 쓴 책이니 얼마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 설교를 뭐 수십 번을 해도 부족할 텐데, 오늘은 그냥 1시간, 1시간 30분 안에 바로 그 점. 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겠다 그러느냐? 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이 있고, 하늘 은혜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집중해 보려 그러는 것인데, 자, 다시 한번 질문이 그겁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생명까지 바칠 수 있다고 말하는가?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일까?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말에 다 대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다, 복음이다.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생명 귀하죠. 그러나 이 생명은 필연적으로 죽게 되어 있는 생명인데,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명, 귀하다고 생각되는 이 육신의 생명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가치를 가진 생명이 복음을 통한 생명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걸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은혜가 임한 거예요. 내가 이 생명 바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난 기꺼이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다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한 고백이에요.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 벌벌 떠는데 당당하게 고백하고, 그러니까 그 인생에 뭐 두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인생에 힘이 넘치겠어요. 이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보화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진작 그거를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천국이 어떤 곳이냐? 밭에 감춘 보화 같아. 밭을 갈다 보니까 안에 보화 단지가 있는데 보니까 엄청난 보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한 사람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지불하면서까지도 그 보화를 발견하려고 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놀라운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바울 스스로 이 복음이 얼마나 보화 같은지를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그릇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 연약한 인생, 그냥 툭 쳐도, 그냥 조그만 충격을 가해도 깨질 수밖에 없는, 그죠? 우리가 그냥 질그릇입니다. 나가다가 2층에서만 떨어져도 우리가 다시 못 보게 될 수도 있어요. 나가다가 어디 좀 차에 부딪히기만 해도 그냥 우리가 다시 못 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그렇게 연약한 존재 속에 이 보배를 가졌다. 보배. 이 천국 복음을 가졌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만 그 보배 안에 그 천국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나는 결코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번 주에 하가다 할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의 인생 가운데서 많은 우겨쌈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거꾸로뜨림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그는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40에서 하나 감한매 39번 맞는 40번까지 맞으면 죽는다 그래서 39번까지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 돌로도 맞고 그 다음에 전도 여행하느라고 바다를 건너다가 3번 파손하기도 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음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결코 거꾸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 보배의 능력을, 보배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그 능력을 의지하고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다들 하가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안 하신 분들 이번 주에 반드시 시작해서 저 보배 안에 있는 능력을 반드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강렬하게 만난 그런 체험에서 출발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네, 사울이 지금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다. 지금 다메섹을 가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저기 유대 땅 끝보다도 훨씬 넘어가는 다른 지역 땅인데 거리가 한 2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평양 정도 가는 거예요. 평양 안 가보셨죠? 남쪽으로 계산하면 대구쯤 가는 거예요. 그때 뭐 고속도로가 있었겠어요? 무슨 뭐 기차가 있었겠어요? KTX가 있었겠어요? 아마 여기 짐승을 타고 갔을 텐데 그러면 한 일주일 이상 걸리는 그런 긴 거리인데 그걸 지금 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란 말이죠. 그렇게 스데반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지금은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250km나 되는 거길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끌고 와서 지금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다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빛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때문에 땅에 엎드려서 이제 고꾸라졌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빛도 강렬한 빛을 받았고 큰 소리가 나니까 고꾸라져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주님 누구신데요? 대체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예수를 지금 신성모독이라 그러면서 이단이라 그러면서 그 예수 믿는 자를 지금 잡아 죽이는 지금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그냥 이 사울의 인생이 그냥 완전히 180도 변해서 이제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완전히 인생이 변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예수를 강렬하게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 평택에서 오시는 분들, 하남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 볼 때마다 제가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저도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3시간을 달려오시고 3시간을 달려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더욱 강렬하게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의 비추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이 구절을 제가 인용을 많이 하죠. 주님, 누구누구에게 밤의 세계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의 빛 앞에 고꾸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주님을 향하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딱 그걸 붙잡고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옛날의 과거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 광명시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일했던 어떤 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프라이버시가 오픈될까 봐 제가 말을 못 하는데 광명시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일했던 분인데 이분이 퇴직한 후에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근데 많이 경과해서 이제 위중해서 의학적으로 의료적으로는 가망이 없다. 얼마나 낙심이 비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낙심 가운데 있는데 그분의 지인이 어떤 목사님을 만나봐라.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병이 낫는데더라. 암도 낫는데더라.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숨이 달렸는데 치료가 된다는데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그 목사님을 이제 만나러 갔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설교하면서 그 구절을 이제 성경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예수님이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고 돼 있잖아요. 딱 이렇게 보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뭔가 이제 성경책을 처음 보는데 갑자기 그 성경 구절에서 막 빛이 쫙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 광명시에서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놀라운 그냥 경험을 한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한 거죠.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있다가 이제 병원 또 그 진단 시기가 되어서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났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아니,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냥 성경에서 빛이 나왔고, 제가 지난주에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암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오늘도 주님께서는 빛을 비추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은혜를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에게 안수해 드렸는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분 얘기가 빛인지 불인지 막 쫙 임하더니 갑상선 혹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암 환자에게 치유 기도를 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암이 그냥 빛에 태워져 가지고 암이 그냥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온몸의 통증 때문에 2년간 누워 계시던 분이 여기에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을 따라서 저희 미국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리는데 똑같은 얘기. 불덩어리가 머리부터 그냥 쫙 임하더니 그냥 통증이 싹 사라져가지고 이튿날부터 또 사모님이 하시는 꽃가게 나가서 일을 하십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꽃 배달을 하시고 어떤 분이 침례를 주는데 빛이 쫙 임하는 환상을 보았다는 분이 계시고 설교를 하는데 빛이 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분이 계시고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형태와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형태와 방식은 어떤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비추어지고 어떤 암 환자에게는 그렇게 비추어지기도 하고
형태와 방식은 다를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뭔가 하면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치유에 관한 약속이 있으면 치유의 말씀을 믿고서 그냥 받아들이면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필요한 말씀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가다 하면서 심령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빛을 비춰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믿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사울처럼 제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제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갈망으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님께 온전히 붙잡혀 살았기 때문입니다. 누구께 붙잡혀 살았다고요? 성령님께 붙잡혀 살았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었는데 성령님이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어디에 가면은 사울이라는 자가 있을 텐데 그에게 들어가서 안수해라.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수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사울아,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 이걸 지금 아나니아가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안수할 때 네가 다시 보게 되고 지금 비춤을 당할 때 눈이 어두워졌거든요. 그런데 안수하면 네가 다시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면서 안수를 했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뭐가 상징적인 것이죠. 비늘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보게 되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구세주 되신 것을 모르고 엉뚱한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게 되었고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비늘이 벗겨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 벗겨지고 더 밝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저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아나니아가 뭐 하니까?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기도하다가 받죠. 그죠? 열심히 기도하다가 힘써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구나. 여러분 안수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안수를 해드려요. 일부러 기름 부음 안수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름 부어지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세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전에 7시간 기도할 때 이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체험한 분이 계시죠. 우리 권사님. 그죠? 환상으로. 막 기도하는데 뭐가 자꾸 비늘이 떨어지는 비늘이. 그래서 딱 털어내는데 우리가 볼 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권사님이 환상으로 보신 거죠. 그때 영의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예, 닫혀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한번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귀해요. 닫혀지지 않도록, 어두워지지 않도록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기도회에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그리고 충만해야 될 거 아닌가요? 예, 비늘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닌가요? 우리가 경외눈이 열려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그냥 충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충만한 인생.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냥 평생토록 성령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었죠. 사도행전 13장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사람들이 보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보내서 16장 보면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습니다. 성령님이. 그러면서 유럽으로 가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선교 여행을 유럽 쪽으로 여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지만 성령이 가라 그러시는 날 간다. 평생토록 성령의 돛대를 살면서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살다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할 때가 된 것을 직감하고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으로 내 모든 순간을 내가 믿음으로 이겼다. 이제 나는 갈 것인데 주님께로.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평생의 삶도 충만하게 살았지만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삶이 더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고생도 많이 하고 그냥 많은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 삶이 이제 끝날 텐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삶도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이 가장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인생이 얼마나 이게 힘찬 인생이 되겠어요? 얼마나 힘찬 인생이 되겠어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는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무엇을 드리며 살아야 할까? 사도 바울은 생명까지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길 원합니다.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허송하지 아니하고 먼저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복음 안에 있는 부활을 더욱 확연히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냥 인생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남은 삶을 하루하루 따라합니다. 아낌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힘껏 승리하며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